2021년 9월 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각자 목소리 내어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으로 지었던, 그리고 손과 발로 지었던, 입술로 지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면서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고 이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같은 죄 속에 다시 뒹굴지 않도록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죄 용서받는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부르고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을 주셔서 주님께 나오는 마음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사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40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양심을 주시고 또 도덕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옳고 그른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르게 뭔가 차원이 더 높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경 써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자, 이제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보에 신약성경 1297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은 1297면이 없지요. 제가 바꾸는 걸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야죠. 내리교회 새가족 교제에 보시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과 차이 나는 것,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 그렇게 믿는 사람의 생활이라면 있어야 하는 것을 제가 새가족 교제의 1과부터 쭉쭉쭉쭉 해놨습니다. 그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자, 넘겨보세요. 맨 처음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대외적 활동으로는 전도, 구제, 봉사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유,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저는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교회 주보에다가 타이틀에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복음이 뭔지. 복음,
죄 때문에 멸망받을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판 처음 보는 분들이 와가지고 요즘 시세가 많이 올라서 무조건 5만 원 달랍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사연도 기구하고 다양하고 무조건 달랍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줍니다. 그러면 목사는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면 거기다가는 보냅니다. 또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노숙자들 급식하는 사역, 또 불우한 청소년들 돕는 사역,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필리핀의 가난한 지역에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님들 있고, 보낼 곳은 너무 많은데 제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씩을 못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유도 없이 와가지고 한번 그 초기에는 좀 드리고 이랬는데 드리고 나서는 소식이 없어요. 물론 뭐 소식을 바라고 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구제, 사도행전에 경건한 사람들 보면 그 구제의 역할도 항상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구제를 하였다. 봉사는 이 사회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은 예배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줄에 개인의 경건에서 말씀, 기도, 말씀은 기독교에서 뭐 유물이 있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상을 갖추어 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기독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설교해야 되는 내용이 이 전체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도의 개념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초월적인 존재에게 비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도저히 저절로 될 일도 없으니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병을 고치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들로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하죠. 꼭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옛날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선앙당 가서 돌 쌓아놓고 빌기도 하고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에게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비는 기도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의 기도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거의 매일을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거의 매일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낮에도 수시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세요?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 기도하여야 될 내용의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설명을 100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의도를 알고 그 뜻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한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주기도문도 한글로 알고 또 많은 분들은 다 외우고 계시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의도를 알게 되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문처럼. 야, 내가 아침에 주기도문을 108번 했더니 하루가 개운하더라. 일주일 동안 내가 작심하고 주기도문을 10,000번 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의도와는 완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도 예루살렘에서 그 길 건너에 있는 동산 위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이겁니다. 우리 밥 먹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거, 이게 기분이 그때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네? 밥이나 먹을까? 하고 밥 먹고, 기분 안 내키면 밥을 막 한 열흘 동안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밥을 제때 먹어야 건강해지지요. 공부도 제때 해야 지적으로 건강해지지요. 운동도 제때 챙겨 하는 사람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 밥 먹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넘겨보세요.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경건하다 해놓고 하루에 성경 구절 한 번 떠올리지 않는다. 하루에 찬송 한 절 안 부른다. 하나님 생각은 식사 기도 때 하루 3번 하는 게 끝이다. 그건 경건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일상적이고 습관 속에서 내가 일상에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게 찬송가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 곡이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내 기도하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부를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1시간이나 기도를 하나? 1시간을 어떻게 하지? 한번 해보십시오. 1시간 기도하는 것. 제가 처음 시도할 때 30분 알람을 맞춰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람이 안 울려서 제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바람에 그 알람을 못 들었나 하고 딱 꺼내보니까 5분 지났습니다. 30분도 어려운데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처럼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이고, 1시간 채우기도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거나 사랑해 본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다른 사람 걸 생각해 보십시오. 로맨스 영화나 아니면 그 취미생활 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나러 갈 때 설레는 마음으로 막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났을 때는 막상 별거 안 했는데 한두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집에 들어가기가 한양 아쉽습니다. 취미생활도 그렇지요. 낚시나 바둑 좋아하십니까? 낚시나 바둑. 그 낚시 몇 번 던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아니면 목공 하시는 분 나무 몇 번 깎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언제 오냐고. 아까 소개한 책 습관이 영성이다의 원제목, 영어 제목이 뭐냐면 You are what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것이 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느냐, 혹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느냐가 진짜 나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성경도 번역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미치도록 바쁜데 3시간씩 기도했답니다. 시간이 없는데 앉아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면 어찌하냐고, 기도할 시간 어디냐고, 빨리 가서 일해야지 하니까 바빠 죽겠기 때문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 부를 수 있겠지요. 어떤 습관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어떤 일과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성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합니다. 단칸방에 사는 사람은 아이고 골방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인도 속담에 넘겨보세요.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딱 우리의 삶을 그렇게 꼬집는 말 같습니다. 문 닫고 기도하라는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봤으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니, 다니엘은 2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에서 기도했는데 그 2층에서 기도하는 걸 길을 쓰고 엿본 놈이 문제지 기도하는 게 왜 문제겠습니까? 거칠애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 경건한 척을 하는 것을 경계한 말씀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는 얘기가 골방이 없으면 기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거칠애의 대상은 철저히 자기 자신입니다. 원래 식사기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식사기도 하는 척하고 또 원래 집에서는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눈 탁 감고 그러다 조용할 만하면 또 그러다면서 오래 그렇게 거칠해서 이익 얻는 게 누굽니까? 자기 영광 챙기는 겁니다. 하나님 팔아서 자기 영광 챙기는 거죠. 짧아도 괜찮으니까 내 진심이 묻어나는 한마디, 그 기도가 훨씬 좋습니다. 직장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직장이 바쁜데
야, 루타가 3시간 기도했더라. 직장이 바쁠수록 나도 3시간 기도하려다. 그러지 말고 한마디 기도하고 빨리 일을 해라.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내 진심의 한마디 기도가, 그 한마디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2마디, 3마디가 되고 1시간이 되는 겁니다. 7절을 봅니다. 7절, 자, 넘겨보세요. 결심 기도가 아니고, 한 장 넘기면, 한 장 넘기는데 7절이 안 나오나요? 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방인의 기도와 구별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집트에서 쭉 해변 따라 올라가 가지고 시리아로 가는 그 교통로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기도 해서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관습이나 이방인의 종교, 이방인의 문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방인은 중언, 부언 한답니다. 중복할 때 중이고 또 부연 설명할 때 부입니다. 그러니까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게 바로 중언, 부언입니다. 헬라어 뜻도 비슷합니다.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의,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주변의 이방인들은 주문처럼 기도문을 100번, 1000번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내가 기도 1000번 했더니 들어주더라. 내가 기도 10,000번 했더니 집을 샀더라. 기도 10만 번째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다 이겁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전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소리 높여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칼로 자기를 베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절대자에게 내가 내 힘으로 못할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자기 주문과 자기 주술로 뭔가 이루려는 행위지, 이게 어떻게 이루어 달라고 바라는 간구하는 기도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입술만 달싹거리고 오래 엎드려 있는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야말로 다른 말도 못하고 아버지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길게 기도하니,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니 들으셨다고 자랑하는, 결국 내 자랑의 기도지요.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가 그렇게 변질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어느 기도원 가면 막 폐가 붙어 있어요. 금색으로 번쩍번쩍. 무슨 교회, 무슨 김철수 장로 40일 금식 기도 성공 기념패 팍. 그걸 갖다 붙이는 순간 이거는 이방인의 중언 부언 기도나 다름없습니다. 40일 동안 굶어놓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성경을 벗어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길게 기도하고 내가 오래 굶어서 들어준 걸로 변질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방인의 중언 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추락하고, 기장입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천지를 만드신 이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나고 하나님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완전한 문장이 아니니까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는 순간 너희 아버지께서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면 기도가 효험 있어진다. 누가 대신 기도해주면 효험 있어진다. 그런 생각, 미신적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내 자랑거리로 변질시키는 기도도 하지 마시고 거칠어야 하는 기도도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진심, 그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내 진심 속에 오늘 뭐 먹어야 되나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런 때 하나님 내가 굶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런 기도가 제일 멋진 기도입니다. 내 진심이잖아요. 내 전부잖아요. 내 마음을 전부를 털어놓는 그런 기도. 내 진심으로 한마디를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이 필요한 것을 주고 싶습니다. 3년을 연락도 않던 아들이 사업자금 떨어졌어요. 절박할 때만 찾아오는데 줍니다.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서 똥 싸는 아들이라도 밥을 차려줍니다. 왜? 아들이니까. 그게 아버지죠. 기도의 전제는 아버지,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게 기도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라야 합니다. 다른 기도들도 좋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좋지요.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지만 그리고 혼자 그걸 다 다스리셔도 아주 지장 없지만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서투르지만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 같은 아들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왕 노릇하리라. 왕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왕 같은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있고 싶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프링처럼 팽 일어나시는 분 잘 없지요? 일어나서 눈 딱 뜨면은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딱 저녁에 자리에 눕자마자 콱 잠들어가지고 다음날 눈 떠보니까 다음날 아침이더라. 그런 분 잘 없으시죠? 그러면 눈 감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 푹 쉬고
내일 또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소원이 있는 분 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소원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속히 들어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또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또 시간을 정해서 내가 몇 시부터는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 하십시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염주 돌려가면서 108번 주기도문 했더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주기도문을 하루에 한두 번씩 하십시오. 짬 날 때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속으로만 하셔도 되지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회 되는 대로 소리 크게 하는 기도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훈련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맛볼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정말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아버지만 아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 내 속마음을 딱 털어놓는 기도를 하셔서 많은 간증거리가 풍성한 우리 내리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다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을 살면서 정말 힘이 없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저희들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기를 결심하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